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을 걸쳐서 쭉 선포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하고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모두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나 하는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첫 번 5장 1절을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이 될 때까지 1장, 2장에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 가지고 탄생을 했고 쭉 자라 가지고 30살이 돼 가지고 성년이 되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일 깜짝 놀란 게 우선 사탄이에요. 사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네.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성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셨네. 이게 야단났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광야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더라 하는 얘기까지가 대충 4장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선발을 했다고. 가서 나다나엘, 또 베드로 여러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것들이 온 동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산상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 무리들이 주위에 둘러싸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위에 좀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좌정에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앞쪽으로 나와서 저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쭉 다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지저스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판과 산골과 이런 데를 거쳐서 도시에서 그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배가 부른 사람, 부한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때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은 다 빠졌을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해 주셔서 오늘 장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속에서 몸도 또 불편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뭔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수탈을 당하고 많은 억압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괴롭고 즐거운 날이 없는 그런 많은 일반 백성의 무리들이었다고. 그 무리들이 오직 하면
30살 먹은 시골 청년 예수님이 뭔가 그럴싸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고 뭔가 하는 행위 또 능력 자체가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앞에 나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그래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앉은지라.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때의 장면은 마치 대통령이 막대한 선거 과정을, 그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이제 바로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 있어요. 단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많이 모여든 서울 시민과 모든 백성들을 거기에서 그 대통령 당선자가 그들을 보고 단 위에 높이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앞으로 내각 또는 장관 임명을 받고 그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하시나 보러 그 앞으로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 당선자의 또는 그 취임하시는 새로운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가지의 말씀과 설교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왕중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 어떠한 통치 이념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 발표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됐고 산상에서 설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감명을 주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나와 앉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고 그때 당시에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역사 속에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던 우리 모두들의 그 모든 모습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들도 그 둘러싸여 있는 무리 중에 우리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깊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지금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출세한 사회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한 얘기는 안 해요. 앞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옛적에서부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이 무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30살 먹은 예수님이라는 그 청년은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대로의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왔어요. 창세 때부터 아담 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교훈과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와 이런 거를 가르쳐줘서 그들은 열심히 그 말씀에 맞도록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정도 전서부터는 선지자도 끝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지 않고 그냥 암흑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세 율법을 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키기 힘들고 도저히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길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들판으로 산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던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하고 이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히브리 기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또는 많은 모세와 또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걸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도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도리,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들하고 드러나서 우리 조상들에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이쪽에 우리가 역사 그림이 있죠? 아담이 만들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왔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이 지나서 거의 역사 아담 이후에 6000년 오늘날 동안에 벌써 2000년에 가서 4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때 태어난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이런 걸 줘서 교훈을 줬지만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런 역사적인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말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로다가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예요. 큰 말씀이에요. 그런 대단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지만 말씀 입으로 한 얘기로 워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자신이 육신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도 때가 되니까 백성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얘기되어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설교 몇 마디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가 새로운 BC를 AD로 바꾸는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 저게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은, 그런 행위를 하면, 마음 가난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먹는다고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난하게 할 겁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안 돼요. 가난한 상황에 처해야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피폐하고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먹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린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영원히 부한 마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돈이 많고 출세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없는데, 가난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모습을 아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난한 저 가치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출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럼 고다음 것도 보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해야 복이 있대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면 애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애통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얘기죠.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예를 들면요, 우리가 외과적으로 여기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났는데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픈 걸 몰라.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어쩌다가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아픈 걸 느껴. 그게 복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문둥병을 보면은 한 가지 비극을 뭐냐면, 문둥병은 통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막 손이 뭐 썩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낀다잖아요.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그냥 썩어서 끝나는 인생이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애통할 상황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그거는 나 혼자 느끼고 깨달으면 그걸로 복이 없는 거고 그걸로 망하는 거고 괴롭고 불행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죠. 우리를 아들로 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깨달은 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에 말씀을 들어 나왔을 거라고요. 마음이 부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산상에 나올 리도 없다고요. 왜냐? 마음이 부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죄인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착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내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없고 싸움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로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들이 내 귀에 들리더라 이거죠. 내가 그게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쓸데없는 교회 저 설교로만 그냥 들리고, 그 사람들이 해당되지 나는 해당이 없는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은 걸로 차 있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벌려고 그러고 세상에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그걸로 마음을 꽉 채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더 채울 수 없을까? 그거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거냐 이거.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이 씻는다 하더라도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그쪽으로 내 삶을 자꾸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갈 때는 차츰차츰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은 당장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해나가면 내가 차츰차츰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는 옆에 사람이 싸우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든지 해가지고 화평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복이 있는 걸로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왜 남 싸우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걸 중재를 하냐?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고 끝나요.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싸움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줘가지고 저들이 화해를 하고 자기 상황을 돌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그거를 애타게 해가지고 그걸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화평케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마음의 자세, 화평케 하려는 가치관을 가진 거,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왜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일은 자꾸 피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괜히 관여해가지고 내가 또 핍박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미 무엇이 복이 있는 거라는 걸 이미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피곤하기 짝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이미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인 것을 이미 아시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너희는 지금 특별하게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고요. 왜 놀래요? 그 가르침의 깊이와 그 새로운 것과 그 놀랐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중에 그동안의 율법사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하고는 서기관들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더라는 얘기죠. 그동안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너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복을 받고 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고 너는 이렇게 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어차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켜지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못 지키고 잘못했다는 걸 이미 알아가지고 마음이 피곤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 거예요? 너 그거보다 조금 더 열심히 지켜.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아주 그냥 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뭐 그러면서 너희가 뭐 그 간음을 하면 남녀 관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지 말고 오히려 간음하고도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간음한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아이고 이건 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럼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살아나갈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10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복이 있나니 너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올바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세상의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핍박이도 오히려 오고 지가 뭔데 저 혼자 잘났네 하는 욕을 오히려 얻어먹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욕을 얻어먹는 게 오히려 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서들의 것이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부하다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서들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가난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난하게 먹는 것이 복 있는 거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자꾸 부한 데 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난해 두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나중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차츰차츰 되어져 간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애통하지 않는다는 복이 없나니 애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위로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복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3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욕으로 받는다. 이 사람과 화목하고 저 사람과 화목하고 그 화목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 하는 그 가치관을 올바로 갖는 게 율법을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마음이 사나운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거할 땅은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맨 싸움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이 땅을 뺏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모든 걸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은 복이 없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던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의에 줄입니까? 돈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고 뭐 세상 욕심에 줄이지 의에 줄입니까? 쓸데없는 의에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줄여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의를 원하지 않고 채워질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를 원하지 않는데 그 의가 왜 채워지냐. 의가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리가 없다고. 의가 이루어져야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진다고. 나는 의가 채워지는 걸 기뻐할 일도 없는데 채워졌다. 그건 남의 일이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6번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마음이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해가지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물질에만 매고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에 딱 휠이 꽂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쏠리고 그런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정말 마음이 성결한 마음으로 읽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내 속에 콱콱 들어오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읽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행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더 받을까? 이걸 어떻게 유리하게 잘 읽어가지고 남들보다 이거 조금 더 알고 자랑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죠. 다음에 7번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대표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위해서 자기를 버린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런 모든 걸 할 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분란을 일으킨 자는 복이 없나는 저가 바로 사탄의 자식이 된다 이거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고 가르는 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내가 의롭지 않고 악인들과 같이 놀아나면 내가 그들한테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악 속에서 살면서 내가 의를 주장하면 거기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어쨌든 사탄이 다스리는 악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그 세상에서 따로 골라가지고 마치 송사리 떼가 생명이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세태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천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덧붙여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너무나 힘들고 지키기 고달프고 거기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인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행위를 지금 당장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이미 했으니까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버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음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게 버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럴 마음이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을 하나의 율법을 더해 준 걸로 또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그런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피곤하기만 해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는 복 있는 자의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복 있는 건지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그 올바른 복 있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자신 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경지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왕중왕으로서 이 세상에 왕으로 임하면서 취임사로서 새로운 천국의 복음을 산상수훈으로서 얘기한 것이지 요거를 그대로 완성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이거죠. 새로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암시하고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확실히 오히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복된 거고 핍박을 받아도 복된 거고 의에 줄인다 더 복된 거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왕중왕이 우리도 분봉왕이 될 거니까 그거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 교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하자면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설교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하고 감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저희도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으로 저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것들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다 복된 거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다 축복받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새로운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그 삶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이 가르침에 놀란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